신년 특세스 때 은혜 받고 또 오늘까지 나오신다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다들 약간 눈이 벌거신 것 같긴 한데 은혜 받기 위해 초롱초롱한 눈빛이신 줄 믿습니다. 제 눈도 약간 빨간 거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고, 가능한 오늘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집에 일찍 가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 것이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좀 금요일 성신 집회 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요셉을 택한 이유는 요셉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생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 삶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길의 성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금요일 성신 집회 때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예화이고 또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이 부모가 후손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특징지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큰 돈을 번 마커스 술슈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화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썼고 또 부부간에 또 금슬도 좋았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반면에 이 술추는 독서도 하지 않고 그냥 집은 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부 사이도 가정 불화도 끊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5대에 걸쳐서 이 자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비교했는데 이 에드워즈의 후손 896명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나왔고요. 그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마커스 술추의 5대에 걸친 후손들이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그리고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46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차이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한 경우를 너무나 보편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두 가정의 어떤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자녀의 어떤 특별한 공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인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형통하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샘플로 이렇게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다른 가정을 비교로 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양복을 입고 이 사무직에 근무하는 소위 화이트 칼라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 청색 작업복을 입고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그 근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 생각으로 좀 높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실패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실패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굴곡이 많은 사람은 그럼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주권적인 어떤 은혜가 없는 인생인가?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기록된 이 요셉의 삶도 우리 이와 비슷하게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삶은,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럼 실패한 인생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셉의 가문과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또 다른 가문을 좀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가 비교되어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족보, 요셉의 가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법한데, 근데 야곱의 족보 이야기로 이 성경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족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은 족보, 기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소개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소개할 때도 보면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이 야곱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요셉도 그렇게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이제 요셉인데 왜 이 야곱의 족보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에 요셉의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을 비롯해서 야곱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요셉만 등장하는 그 성경의 장은 창세기 39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장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다 등장을 해요. 그럼 창세기 39장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사건, 그 장면에서만, 39장에서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등장하지 않고 다른 장에서는 다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성경은 이 야곱의 족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그 아브라함 가문 쭉 이어지는 그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 약속이 전달되게 하시고, 다시 야곱의 아들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약속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그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야곱의 족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만 놓고 본다면 참 좀 복되고 좀 괜찮은 삶을,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 이전에 이 3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요셉의 어머니 나엘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 19절 보면 나엘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등장을 합니다. 3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느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나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4명의 아내에게서 나온 12명의 아들 이름을 그냥 쭉 나열하면서 이 아들이 어떤 직분과 어떤 상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이름들만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에서의 족보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분량이나 이 묘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있었죠. 살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습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참지 못해서 이 형제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죠.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그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 형제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자, 근데 에서의 가문, 그 족보를 한번 보면요, 에서는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들을 두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에서는 세일 땅으로 이주해서 그 산악 지방을 점령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6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요, 에서의 후손은 족장이 되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6장 19절 말씀 보면요,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앞에 족장된 사람들이 쭉 나와요. 제가 오늘 빨리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안 읽을 거예요. 읽으면 큰일 나요. 31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왕들이 그 뒤에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들, 왕들, 이런 왕들이 수두룩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왜 이렇게 이 야곱의 족보는 굉장히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에서의 족보는 왜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좀 성공적인 그런 스토리들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성공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분명 이 에서가 훨씬 더 성공한 그런 가문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고요, 그 아들들이 직접 양을 돌봐야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굉장히 대부호였고 또 권력가였고 또 자손 대대로 이런 왕족, 그런 족장을 둔 그런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기록상 이 에서의 가정에서는 부인들이나 자식들의 어떤 다툼이 없었고 또 살인을 한 그런 내용도 없고 사기를 친 것도 없는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탄하고 복받은 가정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 상반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했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살 된 소년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상대적으로 야곱의 가문을 놓고 보면 에서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족장도 되었고 왕이 되면서 승승장구할 때 야곱의 자손들은 그들 형제들끼리 막 다투었고요, 부인들끼리 뭔가 다툼이 있었고 살인하고 막 쫓겨다니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 있는데 그 나이가 17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약속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면 이 에서의 족보가, 에서의 가문이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야곱의 족보는 형편없어 보이고요, 야곱의 자손들로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선택된 17살 소년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대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요셉이 17살이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17살 된 요셉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이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요셉은 17살 때까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7살에 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또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물론 이제 애굽에 팔려서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 13년 후에는 애굽에 다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굽의 그 요셉의 인생은 뭔가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보죠.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네, 4명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4명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이 야곱이 누구를 마음에 들어 했냐면 외삼촌의 둘째 딸 나헬을 좋아해서 나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그 7년이 지나서 결혼하려고 방에 딱 들어가서 아침이 딱 되었는데 눈을 떠서 밝은 얼굴을 딱 봤더니 누구였습니까? 네, 레아였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래도 어떡합니까? 외삼촌이 속아서 큰딸 레아와 결혼했지만 다시 사랑하는 그 여인을 또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죠. 그렇게 요셉을 낳고 또 속아서 6년을 또 일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이 라헬과 레아의 자신의 몸종들을 통해서 또 이 첩이 들어서 뭐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죠. 그리고 더 이상 외삼촌과 살지 못해서 떠나오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되고, 그 떠나오게 되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도 겪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도망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누이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도 겪게 되고, 그러다가 또 도망치다가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요. 요셉의 17년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린 충분히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11번째 아들 이 요셉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채색 옷도 입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7살 된 이 요셉의 인생이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상처와 또 아픔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어떤 특혜를 주고 특별한 사랑을 형들과 차별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굉장히 큰 시기와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요셉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7살이면 요즘 같으면 이제 17살이면 어린애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로는요 거의 성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다 장성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이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였죠. 자, 근데 그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지만 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러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 주석책을 보면 이 요셉이 한 행동을 놓고 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행동만 골라서 아버지에게 또 일러바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건 어떤 도덕적으로 바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행동 때문에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럼 평탄하고 굉장히 괜찮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형들에게 그렇게 시기받고 질투받고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죽고 도망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형제들이 살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고, 그 내면 속의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컸을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17살이 된 이 상황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받지만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하고 갈등하고 있고 시기와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미워 안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또 꿈의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사실 그 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좋은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꿈이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흔히 꿈을 꾼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무의식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깊은 잠을 잘 때 그냥 진짜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내가 뭔가를 굉장히 의지하고 바라고 뭔가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꾸는 꿈은 대개 4가지 정도의 종류로 또 구분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꿈은 현실 세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요, 그날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게 꾸는 꿈이 있어요. 직장이나 어떤 학교나 가정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때 그게 막 꿈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제가 기억에 남는 꿈이 딱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인데요, 설교하러 위에 강단에 딱 섰는데 갑자기 설교 공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설교 공고가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긴장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딱 눈을 떴더니 침대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어떤 새벽기도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을 꿈으로 꿀 때가 있죠. 막 하늘을 날고 싶은데 현실은 못 나니까 꿈을 통해서 대신 이루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네 번째는 현실 세계와 관련된 어떤 강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몽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자기들의 볕단이 동생의 볕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죠. 6절을 보면요, 이 꿈을 또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의 표현만 보면 아니 동생이 형들한테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으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도 사실 정확하게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형들은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셉이 마음속에 어떤 간직하고 있는 어떤 소망을 꾼 꿈이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럼 우리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뱃단에 절하는 거니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더 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하고 채색 옷 입혀가지고 싫어 죽겠는데, 근데 꿈까지 그런 꿈을 꾸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근데 또 꿈을 꾸는데 이 꿈은 더 직설적이에요.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막 더 믿고 시기하고 질투나고. 여러분, 요셉 꿈은요, 사실 요셉의 어떤 무의식이나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과 야곱의 가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왕따 당하고 미움받던 그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 위해 뛰어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단순한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욱 이 꿈은 요셉과 형제들과의 어떤 관계, 그 이야기를 하는 꿈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창세기 큰 그림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에스라고 하고 있는 어떤 가문을 비교하면서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 자손들까지도 정말 시기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그런 자손들인데, 어떻게 그 민족을,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걸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가문을, 그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꿈을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요셉이 꾼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꾼 꿈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라는 것은 요셉이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이방 땅 애굽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부모들까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 이 이야기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출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이방의 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품고 있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을 질투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일어난 현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요셉도 그 꿈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요,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요셉이 그런 꿈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꿈 이야기를 하면요, 에이 웃기지 마, 꿈 깨, 그 개꿈이야, 그렇게 꿈이 좋으면 복권이나 사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꿈은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이 에서의 자손보다 부족하고 뭔가 못나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그 민족을 통해서, 택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택한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민족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강성한 것 같고요, 큰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형통하고 족장이고 왕족이고 그렇게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야곱의 족속은 족보를 보면 그의 자손들은 다투기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살인자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바로 이 야곱의 족속이 요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의로웠고 또한 뭔가 성숙했고 탁월한 인생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도 상처가 많았고요, 시기와 질투, 갈등,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해서 탁월해서 그래서 요셉을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을 이끄셨고 야곱을 이끄셨던 것처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말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라는 어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정말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 채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심이 모든 것을 끝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역사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러분, 그 다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의 민족이, 에서의 가문이 여러분 읽어보면요, 왕족들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반면에 야곱의 족속들을 보면 왠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단지 그냥 17살 소년 요셉의 이야기만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7살 소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면 교회는 참 약하고, 왜 저렇게 교회는 싸워? 왜 저렇게 교회는 시끄러워? 왜 교회는 저래?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에사라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정말 형편없어 다 깨어진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겠다고,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어떤 성공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었는지, 어떻게 꿈을 꾸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과 그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그 인생을 붙드시면 그 인생은 결국 승리하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여러분들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한 해도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의 삶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의 가문이, 요셉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 역시 그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셨기에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 죽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족보와 요셉의 인생, 그 17살 된 그 소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서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돌보셨기에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던 요셉의 인생처럼 나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